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더서 9장 17절로 19절 말씀 아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고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아침에 영상이 제가 뭘 잘못 조작을 했는지 또 말씀을 좀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오늘 마지막 9장 10장을 묵상을 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모르드게가 2장에서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듣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도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잊어버렸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이 오히려 달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10장에 가면은 둘째 치리자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지휘봉을 내밀었고, 그래서 생명도 살렸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이니까 아하수에로가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아마도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바로 얘기했더라면은 아마 에스더서가 기록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내가 특별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잔치를 내일 베풀 테니까 왕이여 하만과 함께 잔치에만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잔치를 했을 때에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이 참석을 했고, 또 에스더에게 요구와 소청을 얘기를 했는데 내일 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했고, 그때에 이제 두 번째 잔치하면서 소원을 얘기를 할 때에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계획한 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저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하수에로가 막 하도 화가 나니까 후궁떨로 가버린 뒤에 이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 가지고는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후원딸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하수에로 눈에 그게 오히려 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당장 이 하만을 보자기를 씌워가지고는 그 모르드게를 달기로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제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을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인데 조서를 새로 내려가지고 이것을 좀 취소해달라. 근데 이미 왕의 의인을 찍힌 조서는 취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다시 반포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는 이 하만을 쫓아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동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14일 그것을 부림절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림절을 제정하다 이렇게 정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이제 10장은 뭐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장이죠.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요거는 이제 오히려 유다인이 다 죽는, 처음에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예요.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그건 이제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예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했던,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데 동참하기로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이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이는 조서가 뒤바뀐 것이죠. 2절,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업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왕의 조서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 127도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보이면은 내 생명도 죽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3절,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는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조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될 거니까 두려워하면서 유다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닙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다고 에스더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겁니다. 자,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127도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한 도가 한 나라예요. 그래서 127개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이루어집니다.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요거는 이제 13일에 500명을 죽였다. 그 뒤에 가면은 14일에 또 3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500명, 300명, 800명에다가 사실은 하만의 아들 10명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810명쯤 그렇게 죽였다고 보는데, 7절 또 바산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9절까지는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입니다. 10아들의 이름인데,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요거 이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인데 10절에 거의 설명을 하죠.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10명의 이름은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인데, 그래서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사실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더에게 줬잖아요. 그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했는데 아들들의 재산이나 아들들이 분가했을 때에는 그 재산에는 손을 안 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1절.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락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500명이나 죽였습니다 하고 아수르 왕에게 고하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다른 도의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나 죽였으니까 121도 다른 도에서도 아마 상당한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에스더에게 아수에로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요구와 소청을 얘기를 하죠. 근데 끝까지 이 에스더는 자기가 요구와 소원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개혁개정은 좋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 또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13일에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인 것 같이 14일 하루도 더 그렇게 죽이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죽였으면 그만인데 왜 그 시체를 또 나무에 달아라고 하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저주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아무튼 하만도 나무에 달고
아들도 이미 죽였는데 그 시체라도 나무에 달아라 하는 요구가 에스더가 왜 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모든 수상 보성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또 내리지요. 14일 하루도 더 죽여도 좋다 하고 내리니까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말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비록 자기들의 대적들이지만은 사람의 생명만 죽이지 재산에는 손을 안 댔다. 16절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127도 전체의 유다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7만 5천 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됐다 그럴까. 사람을 7만 5천 명이나 죽이고 그 이튿날 잘 죽였다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미운 사람이지만 죽이고 나서 또 그 이튿날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나 얼마나 유다인들이 그 다 자기 민족들이 다 멸망당할 뻔한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18절 수산에 가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고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가는 자들이 아달을 14일로 경절을 삼아, 개역개정은 명절로 삼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유대인의 명절이 된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부림절을 지켜요. 부림절을 지키는데 부림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낭독하는데,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잠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부림절을 요즘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위 그 할로윈 데이라고 있잖아요. 할로윈 데이. 막 분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킬 때에 꼭 일반적인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성지순례를 가도 그런 절기를 한번 맞춰서 가면은 아마 볼거리가 더 풍성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꼭 뭐 부림절 아니라도 절기를 맞춰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좋다라고 제가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절로 삼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우리가 다 죽을 뻔한 날, 이 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았고 원수들을 다 죽이는 날, 그 날인데 우리가 서로 선물하자 이래가지고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자,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건
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다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로 14일로 또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일과 15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달, 이날에 아달을 14일, 15일이죠.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 구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막 즐기는 것보다는 그 즐거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깨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나아갈 때 에스더의 마음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여러 아들은 10명의 아들이죠. 26절 무리가 불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그 이제 개역개정은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렇게 정기라는 것이 정해놓은 때 부림절이죠. 이 두 날을 인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정된 것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28절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유다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엘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조서 내릴 때에도 너 마음대로 써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어라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이제 부림절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가 내렸을 때에 에스더가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유다인들도 다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해라 했던 그 금식을 생각하면서 부림절을 또 지킨다는 거죠. 자, 32절 마지막 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공은 조공이죠, 조공.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그 127도가 다 아하수에로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조공을 바치면은 이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면은 뭐가 돼요? 배신이 됩니다. 배신, 배반. 그래서 이 남방 유다가 망한 것도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이 쓱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쓱 내려가요. 유대에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막 생각해보니까 이야, 바벨론보다도 애굽이 더 세네. 애굽이 오니까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 편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이었던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반하고야 어찌 살겠느냐. 배반하고야 어찌 살겠느냐. 우리가 사람 사는 삶 속에서도 배신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라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참을 수 있지만은 배신한다면은 참 그 용서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후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 세계도 소위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도 뭐 정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다. 근데 실수는 용서가 되지만은 배반하든지 배신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127도 그러니까 그 본토와 바다의 섬들까지라도 다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속국이 되었고 2절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특별히 이제 2장에서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그 아하수에로를 모살하려는 그 일을 그의 일기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높여가지고 총리가 되게 한 이런 것들도 다 그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둘째 치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치리자는 다른 이름으로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총리.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실은 벨사살 왕의 그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해주고 셋째 치리자가 됐는데 사실은 셋째 치리자지만은 둘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그 셋째 치리자는 제가 다니엘서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감히 자기가 첫째고 다니엘을 둘째다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첫째고 자기는 둘째고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래 이제 다니엘이 사실 총리가 되죠. 그러나 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시대로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총리 셋을 두는데 그 총리 셋 중에서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된 거죠. 아무튼 여기 이제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총리가 됐다, 둘째가 됐다 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임을 받고, 괴임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여기 이제 사실은 괴임을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차라는 말인데요. 라차라는 말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괴임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이때 나이가 아무리 안 돼도 한 120살 정도 아마 안 됐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뭐 요즘도 연세 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다. 근데 그 큰 일이 전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를 못살하려는 그 얘기를 보고해주고 그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 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절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2번씩이나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때가 이름에 거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는 절대로 낙심치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선을 행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